미가서 5장 1절 딸 군대에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게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래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강조하고 있죠. 1절에서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뺨을 맞잖아요. 미가 선지자면 왜 뺨을 맞아요? 미가 선지자만 나쁜 소리 하니까. 모든 선지자가 다 옳은 소리, 왕에게 간살간살 가려가지고 좋은 소리만 해. 그런데 미가 선지자만 나쁜 소리 하니까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냥 뺨을 때렸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선지자들은 참 수치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수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뺨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거침없이 선지자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로 사람 비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 비움 맞추다가는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책임져요? 예?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 왜 그렇게 비움 맞추고 사람들을 미혹당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는 바른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뭐 남편이 그 부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있는 데서 내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걸 동의를 해. 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면 그 대언으로 말미암아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 그때도 경고를 줬어요. 경고를 줬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걸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잘했다고 해서 그걸 얘기 안 하면 내가 나중에 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비용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듣는 게 우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4절을 보면 열왕기상 24장 자 22장 봐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4절 봐요. 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잖아요. 자,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쳤어요, 안 쳤어?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조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왕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 25절 참으로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자 22장 23절을 봐요. 22장 23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맨날 고개 숙이고 예언 받는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거짓말해야 안 해.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집사나 이제 뭐 평신도나 그런 뭐 궁금하니까 가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냐 이 말이야. 양심 역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아니 자기가 가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예?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37절.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한테 든다? 하나님이 넣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30절 보면 왕이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 자, 평안히 돌아온다고 안 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했어요. 분명히 평안히 28절에 분명히 평안히 돌아온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30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가면 반드시 미가 선지자가 죽는다고 했거든. 그게 죽는다고 하니까 뺨을 때린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근데 진짜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왕을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가 뺨을 맞는 수모를 겪어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섬기지 않고 다른 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것을 왕이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영을 분별하지 못한 게 미가 선지자 한 사람만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알아야 돼요? 나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유 맞추다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고 여러분들 비유 맞추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할렐루야. 나는 좋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좋은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책망하는 얘기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옛날에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옛날에 집사님이 있었어.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벌 때야.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호빵 기도한 때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갖고 교도소 가게 생기갖고 교도소 갔다 왔잖아. 하고 교도소 가서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만 나더래요. 작정 기도. 왜?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작정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걸 묵살해 버렸어. 묵살해 버리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은 무슨 문제가 있을지 알고 미리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 그걸 미리 하나님이 막아준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나를 찾아온 거야. 밥 먹자고. 그래서 그 얘기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 얘기 목사님 그 생각만 하더라는 거. 그냥
왜 그때 내가 순종을 안 했던 거야? 왜? 자기가 돈을 많이 잘 벌고 그때는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고 뭐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흘러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좋은 말 하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거. 그래서 화를 말하는 미가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고 뺨을 때리게 되고 수문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이 세상이면서 똑같아요. 나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할렐루야. 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권면하라 그러잖아. 그렇지 않으면 네 귀를 문다고 그래요. 오히려 불고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생활할 때는 이 암흑 시대예요. 굉장히 암흑 시대. 그래서 아무런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건데 왜 오시나요?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림이나 재림이나 어느 때도 죄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은 어느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바른 말을 듣고 우리가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네 뜻대로 해봐라.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가서 결국 죽는 길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한번 네 뜻대로 해보면 네가 잘 뛰나 못 뛰나 네가 그걸 깨닫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뭐야? 그때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깨닫고 도순발 다 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외부에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3절 보면 그래서 여인의 해사이까지가 자 오늘 본문의 3절 보여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깨달을 때까지 붙여두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늦게 깨달으면 좋아요. 빨리 깨닫고 내가 주님한테 붙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붙으면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붙어있으면 뭐가 흡수가 돼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런데 생수가 채워지면 그 어둠은 저절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어둠이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략자들이 언제까지 방치해 두시나요? 해산할 때까지. 해산의 고통. 여러분들이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그 고통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붙여준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빨리 해산이 되는데.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남은 자만. 그래서 미가 선지자 미가 4장 10절 보세요. 미가서 4장 10절을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자 해산을 빨리 여인처럼 힘을 빨리 들여서 나라는 거예요. 빨리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구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아이를 낳으면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그냥 해산의 고통만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힘만 들고
그럼 어떤 게 나아요? 내가 빨리 해산의 고통을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내가 깨닫고 거기서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돌보신다고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돌보지 않는데 언약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내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언약이 죄를 도말시킨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해산의 고통을 빨리 해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누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시면 아멘. 결국에는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으로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해산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잠깐 우리가 실수를 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빨리 건져주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뭘 하다가 해산의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서는 깨닫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으로 다가오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걸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망하게 되었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해산의 고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었나, 그걸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탕자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누가복음 15장 뭐예요? 탕자가 어떻게 했나? 누가복음 15장 13절.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일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뿜뿜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재물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안 했어? 여러분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이 줬어. 그런데 줬는데 자기 뜻대로 하니까 다 망해, 안 망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주고, 예수 안에도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이 다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비유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자기 뜻대로 갈 때는 다 망해버리고, 또 깨닫고 돌아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만물이 예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야 그때사 은혜를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없어 봐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남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걸 허락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야,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러고 그냥 사업이나 하고 돈이나 많이 벌고 그랬으면 지옥 갔을 텐데. 너무 감사 망한 것이 감사하더라고. 안 망했으면 그냥 그걸로 지옥이나 가는 연습했을 텐데. 맞아요, 틀려? 너무 감사해. 그리고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니까. 예?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찾아와요 나를?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니까 주님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지. 주님 못 만났으면 그냥 그것이 생각,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떠올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야,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지.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돈을, 하나님이 돈을, 공장을 가서 7바퀴 돌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장을 팔아줄 줄 알고 와서 얼른 가서 돌았어. 그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버지가? 그거 네 거냐? 네 몸도 내 거잖아. 네 몸도 내 건데 뭘 보라. 내가 네가 순종하나 안나 보려고 가서 돌아라고 했다. 팔아줬어요? 안 팔아줬어? 안 팔아줬어. 공장이 다 그냥 오래돼가지고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무너지게 생겼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누누군요. 무너지게 생겼네요.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공장을 기둥을 다 바꿔놨어. 5천만 원 들여서. 근데 5천만 원 들여서 그 공장을 다 바꿔놓고 자기가 세를 얻어서 한다고, 그분이 아니 강화도에서 와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한다고, 그 돈, 그 기둥 같은 거 가는 것이 한 5천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 아예 오지를 않는 거야. 오지를 않는데 죽었다고 소식이 온 거야. 죽었다고 소식만 온 거예요. 그 공장만 딱 해놓고 죽어버렸어. 공장 딱 고쳐놓고. 이해가 돼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자기 거니까. 내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아버지 거잖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남은 자만 구원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7절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온 다스릴 자가, 본문이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착할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니라. 영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의 상고라. 자,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이 근본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말씀인데 진리라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상고라는 것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 진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고 지킨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계명을 지킨 자가 없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만 죽었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이 지켜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바로 예수님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4절 보세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4절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뭐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를 두시면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께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이 되어 사는 게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은 아는 자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본 상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태초부터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걸 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겠다. 생명까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인데 그 사랑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하게 주겠다. 그래서 너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상부니까, 그분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한 분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지도 못하게 태어났지만, 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네?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네?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알아요, 몰라? 갈 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 때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했다는 걸 깨닫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그걸 알게 한 사람만 구원이 되고 그걸 아는 사람만 구원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올 때는 모르는데 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담원자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들의 백합 팔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라.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은 왜 너희들이 먼저 그 비밀을 알라 그 말입니다. 비밀을 알게 되면 그냥 다 비밀이 열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것도 구원이 새로운 시대로 이제는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약속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서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비밀이 풀려지면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과 제가 그냥 그 축복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이 선포해 놨잖아요. 아, 이해되십니까? 축복 받으러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하나님이 맺게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노력했으면 해서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줘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남은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들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딱 가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딱 걸림돌이 돼서 딱 넘어지게 돼 있는 거. 그러면 그때는 아차 그러죠. 아차. 깨달은 게 중요하죠. 깨닫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들어있어?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지혜로운 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쉬운데 그 비밀을 풀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사랑이죠. 뭐예요? 사랑. 천국 열쇠는 사랑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저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막 금으로 된 큰 열쇠를 주시더라고. 그게 금으로 된 열쇠를 주면 천국 가서 성전에 가면, 솔로몬 성전에 가면 그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가. 그러면 그것만 되면 쭉 열려요. 자, 성전에 가면 무슨 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영어로 딱 대면 열리는 거야. 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국 열쇠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그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그 사랑의 열쇠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진리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나가 다시 생명이, 아무리 요나가 발버둥 쳐도 요나를 다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니까 또 자기 생명이 또 나오잖아요. 자기 생명이.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냥 시험 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명을 주어서 이끌고 가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하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의기양양히 다메섹에 가서 그냥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 뜻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자기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이 관철이 돼야 안 돼요. 우리도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의기양양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막 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탁 장막을 딱 앞에 가뒀어. 부딪혀갖고 머리가 띵하잖아. 예? 부딪히면 띵해 안 해? 그럴 때 깨닫고 이야 안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장막이 딱 쳐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럴 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눈이 멀었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또한 눈을 뜨게 하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사람이 돼요? 누구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비밀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은 자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본을 보여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열어놨어요.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그것도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